말씀은 좀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강의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말씀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 사도행전 5장에 와서는 부부가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 이렇게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과 성령을 속인 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윤리적인 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의 죄를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좀 시기심이 좀 있었고, 물질에 대한 탐심이 좀 있었고, 또 거짓말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큰 어떤 간음죄를 지었다든지 살인죄를 지었다든지 이러면은 정말 내가 이런 죄를 지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근데 좀 큰 죄, 그런 죄들을 지으면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시기의 마음을 가졌다든지, 좀 탐심의 마음을 가졌다든지, 좀 거짓말 조금 했다든지, 이러면은 죄에 대한 자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 죄는 다 짚고 사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막 애통하려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살인죄나 간음죄나 이런 죄를 짓는 것보다도 이러한 소소한 죄를 짓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소한 문제를 죄를 지으면 그걸 자기가 죄로 별로 그렇게 크게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거 통곡의 마음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별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큰 죄를 지어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나쁘다, 정말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이 죄의식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뭔가 조아리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만약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은 여기에 앉아있기가 하나님 앞에도 민망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서서하게 짓는 이런 죄를 지은 걸 가지고서는 내가 그렇게 죄에 대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 이런 내용인데, 저도 좀 부담스러운 사실 내용인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어떻게 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부부가 이렇게 함께 죽음을 당해야 됐는가를 좀 깊이 우리가 함께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나니아는 남편이고요,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렇게 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을 그 이름도 좋아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말. 삽비라라는 말은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경상도에서는 사는 얘기를 삽비리라고 이렇게 한다고 삽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 삽비라는 원래 사파이어라는 그 보석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름이. 그래서 아름답다, 보석. 얼마나 이름이 좋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 그림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그냥 지금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정말 내 소유를 팔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은혜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뭐 받으신 분도 계시겠죠. 뭐 교회가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떤 분은 자기 정말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거기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일어나죠. 저도 뭐 이게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해본 적은 없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한 15년 정도 분 적금을 뭐 이렇게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좀 보험 적금인데 좀 아쉬운 면들이 있다. 요즘에는 그거는 좀 또 들으려니까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보험인데,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충격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 자기를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는 정말 아주 폭발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거 참 쉽지 않죠.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해도 정말 마음 많이 먹어야 되고, 살아가는데 형편도 있고 처지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는 거, 이거는 매우 어려워. 이 두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헌신적인,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면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기억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적으로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그런 헌신적인, 그리고 은혜를 아주 굉장히 많이 받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큰 어떤 충격적인 그러한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면서요, 그런 은혜를 좀 받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난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막 감동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드릴까봐 은혜 못 받게 하고, 또 남자분들이 또 혹시 그러죠. 부인들이 교회 다니면 당신 교회 다니는 건 좋지만 절대 미치지는 말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 다녀야지.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절도 있게 자제하면서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요, 내 목숨까지도, 내 소유가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런 강렬한 은혜를 받는다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고도 살 수 있다. 그러고도 된다. 그러고도 염려가 없다. 그러고도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다 염려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확고함이 없이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좀 받으시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안겨주는 것, 이런 경험도, 이런 체험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사도행전 5장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래서 이것도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사람이 다 팔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도들에게 돈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를 감추었다. 성령의 그 강렬한 은혜 속에서 소유를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추었다. 보세요. 감추었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노스피조라는 그런 말이에요. 노스피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훔치다, 횡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입장에서는 감춘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횡령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냥 조금 일부 그냥 좀 감췄다가 아니에요. 횡령을 한 겁니다. 하나님 것을 훔쳐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디도서 2장 8절, 9절, 10절에서 나오는데 디도서 2장 9절에 보면 종들로는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디도서 2장 10절에 떼어먹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 떼어먹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노스피조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봉금 횡령죄요 헌금 횡령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다가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할 마음을 주고 때로는 헌신할 마음을 주고 때로는 전도할 마음도 주고 때로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요 성령의 생각과 감동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생각을 줍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행동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있지 않나? 염려를 줍니다. 걱정을 줘요. 근심을 주고 아까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준 것에서 그 믿음을 희석시키는 그 헌신을 희석시키는 일이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판단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감동과 사단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어느 게 훨씬 더 현실적이냐? 그는 성령의 감동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네. 그렇죠. 소유를 다 팔면 어떡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면은 그걸 다 팔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너 그렇게 해서 다 어떻게 해서 그 일부는 좀 남겨놔야지. 이게 뭐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 이성으로 생각들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라는 건 이성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겁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려고 아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 오는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와서 신학 공부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나 이거 신학 공부를 하고 직장 못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 나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럽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도 신학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당장 굶어 죽고 가는데도 안 굶어 죽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그냥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믿음의 세계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모든 걸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신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이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슷한 예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함락과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리고성을 멸망을 시키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서는 거기에 있는 물건을 하나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것이 어느 것인지 취하면 그 여리고성을 갖다가 전쟁에서 원래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은 전리품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돼요.
화를 당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6장 19절에는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누구도 그것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건들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전쟁을 하는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의 외투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끌리고 은금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동요가 돼서 탐심을 가지고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그 하나님 거 뭐 그 중에 있는 거 은 좀 가져가면 어때? 금 좀 가져가면 어때? 한번 그 신할산의 외투 한 벌 뭐 하나님이 입을 것도 아닌데 저거 가져가면 어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을 승리를 하고 아이성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성의 전쟁에서 대패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그 들에 36명을 죽였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너무 견고한 성이고 뭐 여리고성을 견고한 성을 이겨버렸으니까 아이성쯤이야 하고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패를 해버리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36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쟁에 패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으로 인해서 36명의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은 우리가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이 아이성이 조그마한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36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연고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친 물건으로 해서 범죄하였던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범죄를 한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다른 방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제비뽑기 우여인인 것 같은 그러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죠. 당시의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300만 명, 우리 인천에 있는 이 식구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살짝 훔쳤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신할산 외투를 숨겼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경찰이 동원한다고 찾겠습니까? 검사들이 동원한다고 찾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군대들이 다 동원하고 경찰이 다 동원해도 찾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찾아내십니다. 여호수아 7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12지파 중에서 지파별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12지파별 중에서 지파 중에 한 지파, 그 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하나씩 찾아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삽디의 가족이 나왔어요.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야. 그러니까 아주 막 벌써 증손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3대에 걸쳐서 이 제비뽑기를 해서 결국은 아간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찾아 들으니까 그때서야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고 악랄하고 악한지 아십니까? 설마 이 많은 사람 중에 나 한 사람을 찾아내랴. 그게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계십니다. 모든 걸 아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교육시키고 이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찾아내시며 내가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 형편과 처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됐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제비뽑기에 와서 걸려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고백하고 비로소 자백하는 거. 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7장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마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편안해져요. 그러나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막 살아나려고 그러면 가족들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그러나 내 욕망, 내 욕심을 가지고 살면은 내 가정이 고통스러워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교회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그러나 내 욕심이 살아나면 가정이 고통스러워요. 교회가 고통스러워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탐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행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상에서 패배를 가져온 것입니다. 36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너가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는 것이지. 내 욕망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며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을 사르고 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된 상황.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어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에 대패하고 그 아간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속한 아내와 자녀들과 모두 소, 양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아골 골짜기로 집어 던져서 거기다 불을 살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돌멩이로 쌓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또 비슷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냐며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지만 이 사람은 가롯 지나온 유다, 가롯 유다는 다른 지역에 있는 가롯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 재정을 맡은 살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정 관리를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것을 또 훔쳐갔어요. 재정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자기 사욕을 썼어요. 자기 욕심대로 썼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도둑이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파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는 자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요. 왜? 이런 도둑질을 하게 되면 사탄에게 사로잡힙니다. 왜? 성령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것을 건드는 사람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악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은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말라기에서도 나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렸습니다.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전에다 쌓아놓는데 이것을 제사장들이 건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갖다가 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자기 사역을 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열심히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11조와 헌물을 훔치고 자기 사역을 가지고서 썼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죄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왔어요. 더 나아가서는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제사장뿐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드린 그런 11조와 헌물을 제사장만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도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온 백성이 온 나라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결국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것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성자를 붙입니다.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나 이걸 건드리면 안 돼요. 성전, 하나님께서 구별한 장소를 건드리면 안 돼요. 성일에서 시간, 하나님이 주어진 이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성도 또는 성직자 이런 존재를 건드려서는 안 돼요. 왜? 이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마저도 가지려는 건 인간의 속성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걸 다 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하나만 건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까지도 뺏어버리는, 하나까지도 가져버리려고 그러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징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속인 죄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랬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 감춘 이유가, 훔친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성령 충만해서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었는데 곧바로 다른 생각이 들어왔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사단이 어떤 생각을 줬어요? 물질에 대한 아까운 마음을 줄 수도 있겠고, 내가 이거 다 팔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근심과 걱정의 염려도 주었을 것이고, 그것을 생각할 때 매우 타당성 있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이 준 마음을,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아주 가득 차버렸어요. 사단이 가득 차버리고 악령 충만하니까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성령을 속이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게 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해프닝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강력히 저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상한 생각을 줍니다. 하나님하고는 반대되는 생각, 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활,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생각에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잠언서 3장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주는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사단에 의해서 그 완전히 생각과 감정이 사로잡혀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성령의 역사라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안진뱅이가 치유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역사를 통해서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도 집어넣고 막 신문을 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나가는
아주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고 성령 역사하심을 따라서 전도를 하고 성령 역사하심을 따라서 막 교회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성령의 흐름을 정면으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흐름을 사탄이 가득하여 지금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 사탄이 가득했어.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아주 강렬히 징체를 한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매우 중요한 그런 역사였어요. 왜?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이 따라서 계속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도 팔고 한 것도 다 성령의 역사. 거기 악령의 역사거나 자기 이성이나 감정이 섞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물결을 따라서 살아가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하고 성령의 뜻을 위해서 성령의 물결이 흐르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죠. 교회에 최초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이 일로 인해서 교회 갔다면 큰일 나겠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나도 죽겠다. 이런 생각에서 교회가 망가질 수도 있고 교회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 모두가 뭘 줬느냐? 두려움을 줬다. 무슨 두려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야겠구나. 성령 따라 살아야겠구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 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쪽으로 해석을 한다고 정말 그렇지.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계속적인 교회의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거역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살면서 살아간다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이렇게 나온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현실의 세계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기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현실이라는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나가기가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4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올 때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 왜? 그 성령은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성령은 나에게 그런 감동 주고 감화를 주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내가 그를 거역하면 성령이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허상 가운데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은 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삽비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삽비라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삽비라를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더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삽비라에게 그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신 것이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것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니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다음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 것이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것이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모든 사람이 따라가야 이 성령의 불길을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의 역사를 사단에 의해서 그것을 막아내는 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를 진행하지도 가로막아버리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타없이 그것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일 수 있게 바라고 내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소유를 다 판 아나니와 삽비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역사를 해서 아까운 생각, 걱정 생각, 염려 생각을 가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만들고 그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뭐냐면 사탄의 역사인 것이.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들이 잘 분별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성령의 인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립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연을 가니
청직이죠. 할렐루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를 갚으니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오지 않았나, 성령을 거역하고 속이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의 상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환경을 따라 살고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음성에 기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영광과 감정과 정신을 얻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게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손대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감동을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을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우리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자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길을 바라게 하여 사는 것도 여호와여 죄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다 사실하는 것이고 내 영광과 자질을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갔으며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성령의 우리 마음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하시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과 사랑을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감동으로 함께해주시고 간절히 주의 도우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감화감동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감동으로 주의 도와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오면서 성령을 거역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감동하심에 귀 기울이며 어찌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어찌하면 성령의 인도 따라 살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며 속이며 살아왔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속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를 알게 하시며 온전히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바가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탐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악령 충만 아니라 성령 충만, 불신 충만이 아니라 믿음 충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불신으로 살아왔던 걸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1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 진실하게 하소서. 내 우주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의 성령의 인도 따라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민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